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충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초기 문제 188페이지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들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산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기별들로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별들의 의미를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대쟁투 425페이지에 와이스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 기별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다름이 아닌 7단계의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기별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정결 사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기별입니다. 7단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노의 계단은 13단계인데 새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노의 계단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세 단계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둘째 단계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셋째 단계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정결 사업의 첫째 단계는 죄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곧 죄에 대한 깨우침으로 해석이 됩니다.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상징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눈에 곧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 사업의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펴고 아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놓으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백하고 그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숨기지 말라. 이것이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7단계이고 그 기별은 단계적이고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의 죄를 숨긴다면 우리는 겸비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게 되고 재앙들이 쏟아질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것들을 다 자백함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인데 그를 경배하라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은 회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데젠트의 436에서 선지자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맛보아 알 때에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의미를 경험했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죄에 대한 깨우침과 자백을 경험했을 때에만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회개의 열매로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젊은 법관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식의 계명 지킴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았고 그 사랑이 내게 전과됨으로 지켜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천사의 기별 속에는 칭의와 성화가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상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심판의 시기의 기별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했을 당시에 이런 결과가 따랐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심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런 결과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진다면 말입니다. 대쟁투 368페이지와 369페이지입니다. 도처에서 엄숙한 증거의 소리가 들렸고 죄인들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다 같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세속화, 불신, 자존심, 이기심 등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느니라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따금 열렬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에 씨름을 하였다. 선지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기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없고 회개도 없고 깨우침도 없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하물며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히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별을 우리 교회에 전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별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을 이미 지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하다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습니까? Y 선지자가 우리의 일상 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더 하셔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숨겼던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아간이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서 각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겸손과 회개와 자백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정결 사업은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계속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표면상으로만 보면 정결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Y 선지자는 이 정결케 하는 사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선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가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은 단지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오라는 것이겠지만 1888년 이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삼중연합인 정치, 종교, 경제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극장도 안 가는데 난 바벨론에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일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정결 사업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벨론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더욱 위험한 것은 저 밖에 있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고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은 우리는 바벨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필요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새 천사의 기별들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이 기별들은 정말 단계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별입니다. 어떠한 더러움으로부터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데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가면 거기에 세 단계가 더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단계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선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졌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거기에서 정결 사업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와이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188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류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사업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류한다.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있게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매일 더욱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들 곡식으로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라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구자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했을 당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문제에 관한 빛을 전하기 시작할 당시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분명히 정의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증거해야 할 사명은 위대한 재림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과 첫째와 둘째 기별은 이미 전해졌고 셋째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셋째 기별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적 말씀이 안식일 개혁을 시사한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그 기별에서 말한 짐승에 대한 경배가 무엇이며 짐승의 우상과 표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으므로 그 문제가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펼쳐졌다. 그것은 더 많은 연구와 하나하나 사슬을 지어서 탐구해내기를 위한 열렬한 노력을 요구했다. 주의와 열성과 부단의 노력으로 그 작업이 진척되어 마침내 우리의 기별에 속한 위대한 진리들이 하나의 분명하고 상호 연결이 이루어진 완전한 체계가 형성되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단계적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번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단계가 안식일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은 1846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 국면은 1863년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셋째 천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81페이지입니다. 이상 중에 건강개혁에 관한 놀라운 주제가 내 앞에 열린 것은 1863년 6월 6일 미시간 오세고에 있는 A. 일리아드 형제의 집에서였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은 건강개혁의 기별입니다. 실물교훈 347페이지입니다. Y 선지자는 천연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천연의 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니라는 그 말씀은 그들은 도덕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또한 천연의 법인 건강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의 법칙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의 법과 도덕의 법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888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와그너와 존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는 의미는 자연의 법과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즉 안식일과 건강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말합니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십니까? 처음 두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은 예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여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야법은 기별 172입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무엇이라고 그는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이해되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리비엔 헤랄드 1889년 9월 3일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위대한 표준을 높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태만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셋째 천사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그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짓밟고자 할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율법을 높이는 데 충성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높이게 하신다. 온전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하신 구세주로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법이 아니고 말입니다. 철저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정죄하고 그러나 짐승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그들은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은 지키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 기별에 충실합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 기별을 다 지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 바벨론의 음식을 갈망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식생활에서 부절제하고 과식을 하고 있다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벳사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수천의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식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벨사살과 같은 것이고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법과 천연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아직 셋 천사의 기별 속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못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천사의 기별은 정결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복음전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진행되는 정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정결과 육적인 정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기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는 모두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회개토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이 기별들을 통하여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개심시키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곡식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기별들을 듣고 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철저한 고백을 통하여 그대의 자취를 깨끗이 하라. 그대는 철저한 거듭남이 필요하다. 기대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대의 자존심은 극복되어야 한다. 남들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대의 성취에 대한 자고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그대는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심했는가?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나는 친절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공손하며 그분의 재산인 영혼들 안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는 다정한가? 나는 인내하는가? 나는 부드러운가? 나는 그분께서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결함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그대들의 상사병 같은 감상주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원한다. 우리는 오늘날 그것,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고 희생 제단을 위해 놓으신 사랑,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시며 희생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제물로 드리셨다.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셨다.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고 우리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